우리 새생명 미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예요.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준비를 말씀 속에 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 운동하게 하시고, 렘넌트 운동하게 하시고, 선교 운동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내 후대들이 여기에 상관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전도가 뭡니까? 나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의 빛, 창조의 빛을 내 삶 가운데 비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시급한 전도는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재앙과 저주, 지옥에서 해방받도록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재앙 저주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겁니다. 또 전도는 다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요. 전도지만 선교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미 권능을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살릴, 현장 살릴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권능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잖아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축복이 최고 권능입니다. 최고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최고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가량 하늘에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다. 3분의 2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언약 잡고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현장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를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전도자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전도에 대한 이 사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아니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요, 귀신 들려 어려움 당한 그 여정을 치유했는데 그 사건으로 깊은 옥에 매를 맞고 갇히게 된 거 아닙니까?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며 옥터가 흔들리고 그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모든 매인 것들이 벗어진지라. 누가 그런 일을 일으켰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져야 돼요. 하나님 누구에게 권능을 주십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이 역사를 허락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자를 붙이십니다. 어떤 제자 붙이십니까? 70인 제자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간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 하나님은 70인 제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를 붙이십니다.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제자를 세울 수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예요. 성도를 제자로 만들 수 없는 목사는 죽은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제자 일어나야 돼요. 70인 제자, 이게 딱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딪혀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은 70인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세계 복음화할 빛의 경제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신과 드린 이 예물이 교회 살리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의 그 축복이 성도와 후대를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되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축복으로 드리는 겁니다.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건 아주 전문성 있게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잘하는데 이것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겁니다. 전쟁에
패배했잖아요. 제사장도 죽임을 당한 거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는 겁니다. 이가봇의 뜻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실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전쟁에 실패한 게 아니고 언약에 실패한 겁니다. 복음을 상실해버렸죠. 저와 이런 복음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최고 가치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사단의 밥이 돼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는 복음만 붙잡는 교회입니다. 전도만 하는 교회입니다. 선교 운동만 하는 교회 돼야 돼요. 현장에서 제자 세우는 교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못해도 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40일 기도 운동,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는 여정 돼야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여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40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표구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표구나. 목회자가 믿음과 영성에 실패하니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믿음과 영성에 실패하니까 현장이 완전히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리고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적, 성적 타락이 오는 겁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거룩한 그 처소에서 성적으로 타락하잖아.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엘리와 엘리 자손들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는 거죠. 대충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실패했습니까? 사명에 실패한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를 복음화에 실패한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고 블레셋 복음화해야 될 선교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사명에 실패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당장 저 블레셋이 원수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재앙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요 눈에 보이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언약부터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사명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모든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굳세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무엘상 5장 1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도우신다. 우리의 힘이 모자라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언약궤가 빼앗겼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신 거예요. 이 언약궤가 뭔가 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다곤신전, 이 다곤신은요 곡식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여호와는 전쟁의 신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풍요의 신, 곡식의 신과 무엇인지 전쟁하면 이기는 전쟁의 신을 딱 붙여놓은 겁니다. 시너지 효과.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목을 치신 거죠. 그리고 다곤신의 손과 발, 손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몸뚱이만 남니다. 지금 뭘 설명하는 거죠? 목을 쳤다는 것은 생명을 친 겁니다. 손을 쳤다는 것은 능력을 쳤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그 다곤신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저 우상은 생명 없고 능력도 없는 얼마나 무능한가를 하나님이 직접 포로로 끌려가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참 신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생명도 없고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저 다곤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생명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냐, 그거를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말해줘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것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아주 전문성 있게 아주 잘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직접 포로가 되신 거예요.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많은 우리 말씀들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손.
오늘 그걸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손이 원수들을 망하게 하는 손으로, 우상의 목을 치는 손으로, 우상들에게 심히 큰 환난을 더하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손이요,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치시는 손이요, 환난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축복을 더하시는 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교회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올 게 온 거예요. 닥칠 게 온 겁니다. 계속 공격할 겁니다. 계속 갈등 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우리가 망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났다. 그때가 새롭게 도전하는 시간표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40일의 기도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재앙과 저주를 끝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인생을, 또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것이 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